이기는 대화,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습관, 엘리트 마인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강한 나를 요구합니다. 늘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싸우고, 또 좋은 대학에 가서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진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지는 나의 외면과는 다르게 나의 내면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을 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점점 더 내면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강한 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내면은 점점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시대를 한 문단으로 표현하자면 강함 속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기사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불렀구나 하면은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같은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딱 나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사야 6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명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당당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모세도 당연히 이러한 모습으로 소명을 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은 모습은 이사야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아주 많이 다릅니다. 본문인 4장 이전에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부터 나타나십니다.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자신 없는 말투로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어서 13절에 모세는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내면 그들이 누가 보냈냐, 보내신 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성경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구약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에 에이에 아슈르 에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걸 통해서 생기는 것이 스스로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스스로 계셨고 이후에도 스스로 계속해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님과 이삭에게 있던 하나님과 야곱에게 있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너와도 함께한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그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알겠습니다. 역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4장 1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모습을 볼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연약함밖에 표현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모세가 아주 귀하고 크게 쓰인 게 아닌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연약함을 결코 숨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떠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애초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어릴 때 아기 때 갈대나무 상자에 담겨서 강가에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로 자라게 되다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그것이 발각되어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도망치는 와중에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하고 살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단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인을 해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단번에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러한 연약함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깊은 관계가 되고 나면 깊은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고백했던 그 연약함이 나한테 화살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믿고 얘기했던 것이 어쩔 땐 나에게 그게 공격의 요소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고백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연약함이나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연약함을 말하고 어떤 치부를 말하고 나의 어떤 비밀을 말해도 전혀 관계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 근심을 할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내 고민과 내 연약함과 내 치부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김없이 구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짧게만 불러보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감춰라, 너의 연약함을 나 하나님 앞에 감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연약함 그대로 나와라. 내가 그 너의 연약함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연약함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에게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셨는지 6, 7절에 살펴보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했더니 그 손이 나병 환자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뺐더니 다시 건강한 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도 또 한 번의 연약함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연약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연약함을 이제 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했다가 이제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바로왕과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데리고 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보게 만들었느냐? 누가 귀를 안 듣게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안 보이게 하는 자도, 말을 하게 하는 자도, 말을 못하게 하는 자도 다 내가 만들었다. 그 이상으로 눈 자체도, 입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결코 그냥 이러한 추상적인 해결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우리에게 도움도 주십니다. 말을 못한다고 고백했던 모세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바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사람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게 물질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질적인 필요인 아론을 채워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길에 고속도로를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막 밤길에 100km 이상을 막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깜빡이라도 졸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큰 사고가 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이 타서 조수석에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긴장할진 모르지만 편안합니다.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편안합니다. 왜 편안합니까? 모든 주권을 운전자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전자가 알아서 운전하겠지. 100km로 달리든 120km로 달리든 밤길을 달리든 운전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내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주권을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운전하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옆에 앉아서 잘 잤었는데 운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옆에 앉게 되면 편안합니다. 제가 운전하지 않을 땐 편안해요. 이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전자가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매 순간 쥐고 있으면 힘이 듭니다. 매 순간 120km로 달리는 운전자처럼 긴장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삶이 평안해집니다. 120km 달리고 있어도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처럼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세상은 나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너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경쟁에 이겨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반비례적인 관계예요.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로서 나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당당하고 너무 강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공간을 열어둘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커다랗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돌아라.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을 돌아라. 이걸 따르기가 쉬웠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이러고 도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곳을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갔을 때는 여리고성과는 반대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함락하기 쉬운 성이었고 충분히 우리 힘으로도 해낼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법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막 기도를 하고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 아간을 심판하고 그 이후에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했을 땐 함락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처음 공격했을 때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나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긴 이후에 아간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아이성을 갔을 때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갔다고. 그런데 첫 번째 갔을 땐 하나님의 허락을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 있던 자만심 때문이었는지 처음에 아이성을 갔을 땐 3,000명만을 보냅니다. 3,000명만으로도 충분하다 하고 3,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참패를 당해요. 근데 두 번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시 나갈 땐 3만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3,000명이 얼마나 자만심에 찌들어 있던 숫자였는지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시 나갈 때조차 3만 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처음에 공격할 때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에게 감탄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자신감이 마음속에 아주 가득 찼을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마음속에 가득 찬 겁니까? 내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되는 그 공간에 내가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쯤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이성쯤은 이런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내 안에 내가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많이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활짝 열어두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귀한 사역을 담당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그런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그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나 또는 어떤 곳에서 장으로서 제가 리더로서 이끌어야 할 때마다 참 이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으니 그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툭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나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럽다고 돌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나의 리더십으로, 나의 능력으로 60만 명 내가 지도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연약함의 호소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해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살다 보면 겉은 강해질지 몰라도 속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과 반대로 연약해지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안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칙인 강함 속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인 연약함 속의 강함,
따라 살아 모두 승리하시는 백운호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